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성경 말씀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번잡했던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고요한 밤의 장막이 드리워진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 주먼 옛날, 아직 세상이 젊었던 시절의 한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인, 그 이름에 얽힌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그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던 한 젊은 농부의 고요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붉은 피 대신 흙냄새가 묻어 있었고 그 마음에는 어두운 질투 대신 새벽 이슬 같은 소박한 기대가 배쳐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시작을 향한 그리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이것이 소망, 믿음, 평화,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나 주저와 관련된 성경 구절 혹은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 이야기가 모였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근심을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말씀 속 지략 외로 그리고 펼쳐지는 경이로움으로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광활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발밑으로는 축축한 흙의 감촉이 느껴지고 코끝에는 새벽 공기 특유 차갑고도 신선한 향기가 스며듭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아주 희미하게 여명의 빗줄기가 밤의 장막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고요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깨어나 다가올 하루의 노동을 향한 조용한 기대로 두근거립니다. 당신이 바로 카인입니다. 아직 세상의 첫 살인자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붙기 전 그저 땅을 사랑하고 땅의 의지에 살아가는 젊은 농부 카인입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매달려 곧 떠오를 태양의 첫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순수함을 담고 있는 듯 반짝입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뼈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땅에 숨겨진 새로운 날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이른 새벽의 정적은 너무나도 깊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시냇물 소리나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온 세상의 유일한 소리인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고온함 속에서 때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처는 소박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 아담이 지었을 혹은 당신이 직접 지었을 투박하지만 튼튼한 오두막입니다. 문을 열고 나설 때 삐걱이는 문소리마저 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당신의 어깨에는 나무로 만든 쟁기가 걸쳐져 있고 손에는 단단한 나무자루에 날카로운 돌을 매단 원시적인 경의가 들려 있습니다. 아직 청동기나 철기 시대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도구는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지만 당신의 손에 익숙하고 당신의 땀과 오력이 깃든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과 함께라면 척박해 보이는 땅도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당신의 가족이 정착한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뭄에 시달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홍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과의 씨름 속에서 당신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의미가 있으며 인내로 뿌릴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진리를 당신은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당신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서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당신처럼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인사를 건넵니다. 아직 동생 아벨은 아주 어리거나 어쩌면 아직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세상은 비교적 단순하고 당신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당신은 그 소명 안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더 밝아옵니다. 검푸른색이었던 하늘은 이제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서서히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구름의 가장자리는 금빛으로 빛나고 마침내 태양의 둥근 이마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숨을 죽였다가 이제의 생명의 찬가를 부르는 듯합니다. 풀잎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밤새 움츠렸던 꽃잎들이 활짝 열리며 태양을 맞이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더욱 힘차고 명랑해집니다. 당신은 이장만 광경 앞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출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경이로움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의 따스한 기운이 당신의 등과 뼈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의 일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밭으로 향합니다. 어제 갈아놓았던 밭은 밤새 이슬을 먹으며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흙에서는 진한 생명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냄새는 당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향기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당신을 키우고 먹이는 돼지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쟁기를 땅에 박고 힘껏 앞으로 나갑니다. 단단한 땅이 쟁기날 아래 부드럽게 갈라지며 검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근육이 긴장하고 이마에는 곧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수고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목적 있는 움직임입니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지런한 밭고랑이 생겨납니다. 맘치 한양 도화지의 첫 번째 선을 긋는 화가처럼 당신은 대지 위에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고 희망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세상의 걱정거리는 아직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땅의 감촉, 쟁기의 묵직함, 그리고 규칙적인 당신의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넓고 그 아래 당신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롭거나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황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에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느낍니다. 겸손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존재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참 동안 밭을 갈고 나면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릅니다. 당신의 손바닥은 이미 흙푸성이가 되었고 거친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정직한 노동의 증거이자 생명을 일구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마른 과일 몇 개를 꺼내어 천천히 씹습니다. 진한 가를 당신의 직접 소박하여 말린 것입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터지면서 새로운 힘을 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깨의 맨가죽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씨앗들을 꺼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들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위라릴 수도 있고 보리알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다른 어떤 곡식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잠재력입니다. 당신은 정성스럽게 판 밭고랑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당신의 손길은 부드럽고 신중합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즉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씨를 다 뿌리고 나면 흙을 얇게 덮어줍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비와 햇빛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씨앗들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믿고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면서 햇살은 더욱 따가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새벽의 약속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물주머니를 들어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밭의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당신은 당신이 일군 밭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검은 흙과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당신, 이 단순한 풍경 속에 우주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땅이지만 당신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풍성한 수확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숲,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의 능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터이자 당신의 삶이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땀 흘려 일하고 자연의 섭리를 보며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교감합니다. 아직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이 시절, 당신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당신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깊이를 발견하고 평범함 속에서 거룩함을 찾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당신 부모님의 희미한 목소리, 이 모든 소리가 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이룹니다. 당신은 이 평화로운 순간에 깊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도와줬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서서 다시 경의를 잡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밭둑을 정비하고 혹시 모를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촌보는 일 등 농돌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노동 속에서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합니다. 성실하는 재능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태양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지만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벽에 품었던 기대감과 함께 하루 동안 흘린 땀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만족감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땅에 생명을 심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매일 밤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일을 하면서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사도 없는 단순한 멜로디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무음태초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신의 노동에 이듬을 더하고 당신의 마음의 기쁨을 채웁니다. 락은 영혼의 언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른 새벽, 땅의 숨결과 함께 시작된 당신의 하루는 이제 서서히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땅을 향합니다. 당신의 손글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고 당신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툼이 있기 전 그저 땅을 갈던 시절의 카니의 모습입니다. 고요하고 성실하며 아직은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농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작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약속은 이제 하루의 성실한 노동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다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듯합니다. 이 고요한 농사일 속에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평화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찾고 당신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밭고랑 사이를 걸으며 당신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하늘이지만 저녁이 가까워오는 지금의 하늘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더욱 깊고 푸르러진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별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며 삶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그름 속에서 아주 작은 점과 같지만 당신의 존재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 당신이 심은 씨앗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당신의 제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가꾼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할까면 지금 이 새벽의 순수한 마음, 땅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야 어떤 그림자가 당신의 마음에 드리워질까는
지금의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눈앞의 땅에 집중하고 오늘의 노동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흙냄새, 담냄새, 그리고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당신의 주변을 감쌉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며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 이 장소, 온전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충만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밭을 둘러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얼굴에 떠오릅니다. 새벽의 약속은 이제 땅의 숨결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또 다른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당신은 다시 땅으로 나여 새벽의 약속을 맞이하고 땅의 숨결을 느끼며 당신의 소명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은 어쩌면 이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농기구를 정리하고 물통을 챙기고 밭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농부의 몸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삶의 큰 동기가 됩니다. 새벽의 신선함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 황혼의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침의 기대감과는 또 다른 충만함과 감사함이 자리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냈고 땅은 당신의 무고에 언젠가 보답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을 내일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고요한 땅 위에서 당신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의 가치, 인내 열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신뢰, 이것은 바로 다툼이 있기 전 카인의 조용한 농사일 속에 담긴 깊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성실과 감사,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천히 당신의 거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등 뒤로는 붉게 물드는 노을이 펼쳐지고 당신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땅 위에 드리워집니다. 하루의 노동으로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새벽의 약속과 땅의 숨결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고 창조의 리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경건하고도 평화로운 순간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절입니다. 쟁기질과 씨 뿌리기가 끝난 밭은 이제 당신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초는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며 당신이 심은 어린 작물들의 양분을 뺏으려 하고 메마른 날씨는 갈증을 호소하는 땅을 더욱 광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경이를 들고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냅니다. 당신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어린 작물에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단순한 작업 속에서도 당신은 생명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져 마치 영광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태양 또한 당신의 작물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있어야 푸르게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은 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태양의 뜨거움은 동시에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당신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뭉게구름 몇 점이 유리 떠다니고 멀리서는 매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며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풍경 속에서 당신은 잠시 거리를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곳은 땀 흘리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척박한 땅에서의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땀 흘림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인해지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우면 당신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밭둑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당신의 아내 혹은 어머니 하와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을 꺼냅니다.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말린 무화과 몇 달, 그리고 시원한 물 한 모금, 소박하지만 꿀맛 같은 식사입니다. 당신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이 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내가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뺑의 소산,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준비한 사람의 정성, 작은 음식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식탁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풀잎을 스치는 소리,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이 모든 소리가 자연의 오케스트라처럼 당신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당신은 이 자연의 일부이며 재능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휴식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밭으로 돌아갑니다. 오후의 햇살은 오전보다 더 따갑지만 당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통에 담아온 물을 조심스럽게 어린 작물들의 뿌리 근처에 부어줍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이 건조한 땅에서 농사짓는 당신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을 주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생명을 주는 천사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손길을 통해 메마른 땅이 촉촉이 젖고 시들어가던 잎사귀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작은 친절과 나눔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물 한 모금이 작물에게 생명을 주듯 우리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당신의 어린 동생 아벨이 양떼를 몰고 당신의 밭 근처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직은 순진무구한 얼굴의 아벨은 형인 당신을 존경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잠시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가 가져온 신선한 양젖을 얻어 마시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은유는 아직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 아래서 계속되는 노동은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반복 속에서 리듬을 찾고 지루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밭고랑을 따라 걷는 당신의 발걸음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하고 긍이를 휘두르는 당신의 탈짓은 마치 지휘를 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창조적인 표현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해 즐겁게 할 때 그 일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노동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한결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바람도 조금씩 시원해지고 당신의 몸도 어느덧 더위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은 잠시 일손을 놓고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땀 흘려 가꾼 밭은 아직 초라해 보이지만 당신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으로 물든 풍성한 결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희망이며 농부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밭 가장자리에 심어 놓는 과일나무 몇 그루를 돌봅니다. 아직은 어린 무목이지만 언젠가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달콤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무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가지를 다듬어주며 흙을 북돋아 줍니다. 마치 자식을 돌보듯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심고 가꾸는 것은 단지 식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먼 훗날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은 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밤새 짐승들이 들어와 작물을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돼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 아침에 사용할 농기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둡니다. 당신의 움직임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배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가끔 당신은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넓은 세상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하늘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 당신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당신은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경외심과 함께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의 씨앗이며 우리를 영적인 탐구로 이끄는 힘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당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태양 아래서 정직한 땀을 흘렸습니다.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이루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아직은 아무런 갈등도 비극도 없는 이 시절, 당신의 땀은 순수하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정직한 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밭에서 나는 흙냄새, 불냄새, 그리고 당신 자신의 땀냄새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 모든 냄새가 우러져 당신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할 향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냄새이며 당신의 존재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처럼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이룹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과 소명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의 아버지 아담이 들려주었던 창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이야기.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어쩌면 작은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흙과 씨앗, 그리고 당신의 노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태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기 직전 하늘은 온통 붉은빛과 주황빛,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마치 거대한 화가가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듯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당신은 잠시 넋을 잃고 영홀한 노를 바라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때로 우리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로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밭을 한번 둘러보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도 모르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오늘 하루를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헌신의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당신은 농기구를 챙겨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들판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청하게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하나둘 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저녁 풍경 속에서 당신은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태양 아래서 흘린 당신의 땀방울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그 땀방울들이 모여 당신의 밭을 적시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어쩌면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시절, 당신의 노동은 아직 축복이었고 당신의 땀은 거룩한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모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진 길을 따라 걷는 당신의 등 뒤로 당신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군 밭의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희미한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밤새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당신의 고단한 몸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태양 아래서 부른 땀방울의 노래는 이제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꿈처럼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은 이 시절, 즉 죄가 아직 개인의 삶을 깊이 물들이기 전 인간의 노동이 지녔을 순수한 의미에 대해 경탄해 왔을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주와 함께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협력의 한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땀방울 하나하나는 그러한 원초적인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그 행위 속에는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적인 노동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걸쳐진 농기구의 무게가 느껴지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무게입니다. 하루의 노동을 충실히 마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맘씨, 당신의 삶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성실한 걸음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안식과 가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며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총총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의 별일까요? 당신의 삶은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우주 하나가 된 듯한 깊은 일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며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경외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양 아래서의 고된 노동은 끝났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노동이 남긴 깊은 열이 남아 있습니다. 땀방울로 적셔진 땅, 그 땅에서 자라날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배운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 교훈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시절, 당신의 땀은 깨끗했고 당신의 노래는 순수했습니다. 태양의 마지막 붉은 기운마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에는 부드러운 황혼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소박한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린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가볍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익숙한 음식 냄새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내 혹은 어머니 하와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당신의 피로를 씻어주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뇌를 줍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은 세상의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먼저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로 얼굴과 손발을 씻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졌던 몸이 깨끗해지면서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방울이
당신의 검게 굴린 피부 위로 흘러내릴 때 당신은 마치 하루의 모든 무고와 시름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정화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육체 정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당신이 낮에 밭에서 흘린 땀의 결실 중 일부와 어쩌면 당신의 동생 아벨이 돌보는 양떼에서 얻은 소산이 함께 차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 따뜻한 스튜의 구수한 향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의 달콤한 내음이 당신의 허기진 배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식사 전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억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게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당신은 오늘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과 나눕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잡초는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어린 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에 가족들은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소박한 대화 속에서 당신은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당신의 노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당신은 잠시 집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낮 동안의 혼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정적만이 감돕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은하수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광경 앞에서 당신은 절로 숙연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광대한 우주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우주의 일부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경이로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른 풀 위에 편안히 앉거나 혹은 부드러운 흙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당신의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들려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생각은 저 멀리 별빛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황혼의 명상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고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만났던 모든 것들을 떠올립니다. 새벽의 약속, 땅의 숨결, 태양 아래서 흘린 땀방울, 그리고 그 땀방울이 만들어낸 노래. 당신은 당신의 노동이 얼마나 정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았고 오직 당신의 힘과 노력으로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 당신은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직과 성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문득 당신의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의 이 노동을 단순히 저주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될 때도 있겠지만 이 노동을 통해 당신은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창조의 기쁨을 다른 방식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별빛 아래 누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 두멍이의 부드러운 날갯짓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씩 들려오는 부모님이 나지막한 대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우러져 밤의 교향곡을 이룹니다. 당신은 이 평화로운 순간에 깊이 감사합니다. 아직 죄의 그림자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뒤덮기 전 이 순수하고 고요한 밤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꿈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가장이 되고 싶고 당신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밭에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꿈이 대적일 때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현자들은 별을 관찰하며 우주의 질서와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역시 이 별빛 아래에서 비슷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저 별들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떠오르고 계절에 따라 글씨를 바꾸며 인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발합니다. 이 변함없는 별들의 운행 속에서 당신은 어떤 영원한 진리의 그림자를 보는 듯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다른 책과 같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기도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일의 노동을 위한 힘과 지혜를 구하는 간구,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 당신의 기도는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별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겨오고
몸은 깊은 휴식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아직 깨어 별빛 아래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아직 다툼이나 슬픔으로 얼룩지지 않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꿈, 행복한 가정이 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꿈. 꿈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현실의 어려움 너머로 끌어줍니다. 순수하고 선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인간은 선과 악사리에서 갈등해야 하는가? 왜 렌동산에서의 평화는 깨어져야 했는가? 당신의 아버지 아담은 때때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한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별빛은 부드럽게 당신을 감싸고 밤의 고요함은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일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을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고대의 많은 문화에서 밤은 신비와 마법, 그리고 영적인 세계라의 교감의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 역시 염의 신비로움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순결을 느끼는 듯 합니다. 어쩌면 천사들이 별빛 사이를 오가며 당신의 꿈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밤의 공허한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숨소리가 점점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은 이제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유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황금빛으로 물든 광활한 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꿈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소망과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고요한 밤, 당신은 그저 잠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충전하고 회복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땅속에서 조용히 너지를 모아 싹을 틔듯 당신의 영혼도 이 밤의 안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휴식도 중요합니다. 밤의 안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당신의 잠든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당신의 표정은 평화롭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아려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당신의 순수한 영혼을 침범하지 못한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수함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명상과 꿈은 내일 당신이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별빛 아래서 품었던 생각과 소망들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당신은 이 밤의 평화와 고요함을 기억하며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억과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평화로웠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황혼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시작된 당신의 명상은 이제 깊은 밤, 별빛 아래 펼쳐지는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탐험합니다. 이 고요하고도 경건한 시간이 당신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직은 다툼이 있기 전 카인의 마음은 이처럼 별빛처럼 맑고 그의 꿈은 새벽 이슬처럼 순수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름다워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처럼 순수한 평화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당신이 씨앗을 뿌렸던 그날로부터 여러 날, 여러 주, 어쩌면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의 신선함, 한낮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황혼의 고요한 명상을 지나 이제 당신의 밭은 조금씩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심었던 작은 씨앗들은 마침내 흙을 뚫고 여린 싹을 내밀었고 그 싹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밭으로 나가 이 작은 생명들의 변화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맞이하는 작은 변화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생명의 성장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절은 뚜렷하게 바뀌어 갑니다. 건조하고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하늘은 더 높아지고 푸르러지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당신의 작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푸르기만 하던 잎사귀들은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잎사귀는 알곡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풍경을 따라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결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필연성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매일 밭에 나가 작물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노동입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익어가는 곡식들을 새나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당신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밤에는 밭 근처에서 불을 피워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도 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낍니다. 당신이 흘렸던 땀방울들, 당신이 품었던 희망들,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길들,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시며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취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밭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결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의 이삭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광경은 장관입니다. 당신은 이 풍요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담은 당신의 밭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의 어머니 하나는 감사의 눈물을 글썽입니다. 당신의 어린 동생 아벨도 형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은 사랑과 행복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공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며 우리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드디어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밭으로 나갑니다. 손에는 날카롭게 간 낫이나 돌칼이 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수확을 통해 당신의 가족과 입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확은 즐거운 축제와 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노래를 부르며 익은 곡식들을 베어냅니다. 땀이 리오듯 흐르고 몸은 고되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활기가 넘칩니다. 베어낸 곡식 단들은 밭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마치 황금산처럼 보입니다. 함께하는 노동은 즐거움을 더하고 어려움을 나누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확은 단순한 농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신께 감사를 드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수확의 과정을 통해 어떤 신성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땅의 관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결과 앞에서 당신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수확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애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수확한 곡식들을 집으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은 지게나 간단한 수레를 이용하여 여러 번 밭과 집을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잔고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 곡식들은 다가올 겨울 동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둔 결실은 내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곡식을 타작하고 정선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도리깨나 평평한 돌을 이용하여 이삭에서 애국을 분리해내고 바람에 키질을 하여 쭉정이나 먼지를 날려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인내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한 알의 곡식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합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침내 모든 수확이 끝나고 당신의 창고는 황금빛 알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며 창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충돌이 와도 굶주릴 걱정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도감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수확이 끝난 빈 들판은 어딘가 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땅은 이제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하고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싹틔울 준비를 하여 것입니다. 당신 역시 이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하며 다음 해의 농사를 계획할 것입니다.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 속에서 이어져 갑니다. 삶에는 일하는 때와 쉬는 때가 있으며 활동하는 때와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당신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단에 묶어 제단 위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아직 성문화된 율법이나 정교한 제사 의식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분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당신의 소산을 태워드릴 때 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당신의 마음은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형식적인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순간 당신의 동생 아벨도 양떼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도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형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두 젊은이의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결실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당신의 노동이 그분의 축복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밤은 더욱 길어집니다. 당신의 가족은 따뜻한 화토가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가올 봄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 선악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 당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감사,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당신의 소망과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평안과 유월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은 지나갔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사의 연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주변에 굶주리는 이웃이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곡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함입니다.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들으며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한 번이 성공적인 수확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험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밭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농부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손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당신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은 땅의 소산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할 때 그 일은 거룩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당신은 결실을 기다리며 인내를 배웠고 수확의 기쁨을 통해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시절, 당신의 마음은 땅의 풍요로움처럼 넉넉했고 당신의 믿음은 가을하늘처럼 맑고 높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기를. 당신은 별빛 아래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계절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배운 진리들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려 다가올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파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지난 가을에 풍성했던 수확을 기억하며 새로운 기대와 함께 다시 밭으로 나섭니다. 당신의 손놀림은 더욱 능숙해졌고 땅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은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땅의 비밀을 알고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 듯합니다. 당신의 이마는 여전히 땀방울이 맺히지만 그 속에는 지난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확신을 줍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깔고 씨를 뿌립니다. 흙냄새, 새벽 공기의 신선함,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풍경입니다. 당신은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노동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정직하게 땀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단순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만밭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희미해서 당신 자신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작은 불만의 씨앗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의 씨앗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노력과 수고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서운함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뿌려지는 생각의 씨앗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마음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동생 아벨은 여전히 양떼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는 온순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입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양떼는 번성했고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사랑했지만 아주 가끔, 아주 미묘하게 그의 순탄에 본인은 삶과 당신의 고되는 농사일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일까?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과 은사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당신과 아벨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밭에서 거둔 가장 좋은 곡식들을 바쳤고 아벨은 그의 양떼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흠없는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당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어쩌면 재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재물의 양이나 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동기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었을 것입니다. 실망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어쩌면 깊은 수치심까지.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당신은 얼굴빛이 변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졌던 작은 불만의 씨앗, 비교의 씨앗, 서운함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독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감이나 실패감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당신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해야 함은 같이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경고이자 동시에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위험한 갈림길에서 있음을 알려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귀에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분노와 질투, 그리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했던 당신의 내면은 이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벽의 약속, 땅의 숨결, 태양 아래 땀방울의 노래, 황혼이, 명상, 별빛 달의 꿈, 계절의 변화, 결실의 기다림 그 모든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당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죄 유혹에 넘어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와 비슷한 선택의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개인의 삶을, 때로는 한 공동체의 운명을, 심지어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향한 갈망과 동시에 죄를 향한 유혹이 공존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죄를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순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분노와 질투는 결국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한때 형제로 가득했던 손은 이제 동생의 피로 물들었고, 땅을 갈던 순수한 농부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덮였습니다. 고요했던 농사일, 그 평화로웠던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어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 속에는 당신의 죄책감과 반항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땅을 갈던 순수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면 우리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은 더 이상 당신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었던 땅이 이제는 당신을 저주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농사일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을까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어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긍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표를 주사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연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구속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카인의 조용한 농사를, 그 다툼이 있기 전 그저 땅을 갈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 그의 만밭에는 희망과 성실, 그리고 감사의 씨앗이 심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만밭에 다른 씨앗들이 뿌려지고 고요 속에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결국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만밭에는 어떤 씨앗들이 심겨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어떤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유혹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카인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고요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만이나 질투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씨앗들을 뽑아내고 대신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당신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 나가십시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더 큰 이야기는 바로 구속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속에서 천사들의 위로와 보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카인의 조용했던 농사의 평화가 잠시나마 당신의 영혼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